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아는 것 그리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게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너희는 이것을 모른다.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아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다 안다?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을 다닌 사람은 10년에 다닌 만큼 아는 지식을 안다? 아니다. 30년을 다닌 사람은 30년 다닌 만큼의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 보는 것.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것을 습득해도 아는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지극히 영적인 거에 예민하고 민감하여 무엇인가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아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또한 보지 못하는가라는 그와 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안다라는 거, 보는 것, 그거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의 문턱을 넘었다라고 전혀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전혀 안 다닌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주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때문에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아는가라고 거꾸로 물어본다면 그렇게 흔쾌하게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턱을 뭘로 넘을까라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 중에 소경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인 소경이 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유난히 소경된 자의 그 말씀의 중첩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의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소경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육신적인 소경으로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소경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 소경이 나오는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말하지만 너희는 소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소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소경과 같아서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뭉뚱이 얘기하면 안다 또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다, 본다라는 것은 단지 그 단어의 뜻만에서 본다, 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뭉뚱여서 본다면 눈으로 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습득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와 안다는 한마디로 이해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얼마나 압니까? 성령을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것은 무엇이며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굉장히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뭐 그냥 이야기하면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육적인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해도 니고데모의 문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해의 문턱을 넘는 비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의 문턱을 넘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반드시 이해라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순간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이해는 이성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것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성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밖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게 되면 인정하지만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의 수준을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장 11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3장 11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공동 증언으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그동안의 구약에서 왔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나 예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이것은 단지 어떤 나의 네가 볼 때 니고데모 네가 볼 때 나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증언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증언됐던 내용들이고 또한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내 앞에서 그 길을 밝혀 놓았던 그와 같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짧은 3장 이 11절 본문의 말씀 속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는 것, 또 하나는 본 것, 또 하나는 증언입니다. 먼저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아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이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성경을 잘 꿰뚫고 있어서 안다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안다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는 것을 추구하는 아는 것을 말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머리로 이해될 때 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이 한계의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이해가 가능해지냐면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는 것은 그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 네가 율법을 잘 해석하여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네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문턱, 넘지 못하는 문턱의 한계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배움의 기회들도 많이 가지면서 노력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 하나는 그들이 이성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머리의 판단으로 아는 거의 그 수준을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리로 어떤 이성적인 지식으로 뭔가를 잘 체득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이와 같은 말로 소위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성령은 물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을 체험하고 또 무엇인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성령을 체험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체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 그와 같은 과정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어떤 상황에 내가 몰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것을 더 갈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해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아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이걸 멋지게 풀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영이 접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율법적으로 아는 건 내가 볼 때 하나도 아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본 거라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건 뭘 통해서 오냐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여기서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하늘의 것, 영의 실체는 육으로 것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오류가 어디에 있냐면 육으로 내가 이해하면 영의 것도 자동적으로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동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의 세계를, 영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아는 것과 본 것에 대한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해의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라는 것을 내 육신적인 한계에서의 이해를 이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 나의 손과 발이 이해하는 거, 또 내 몸으로 이해가 되는 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면 나는 다 이해했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 이해의 문턱을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이해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의 관점을 육신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까지 포함된 총합적인 것을 이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지식인들이나 신앙인들의 한계가 뭐냐면 나의 육신의 관점, 육안으로 또는 나의 육신의 지식으로, 나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에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거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라는 거의 수준을 자신의 머리가 이해되는 거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가 있는 또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영의 것은 영이라는 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육신의 머리의 한계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한계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뿐이죠. 그런 게 아마 있을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적으로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의 실제 세계가 있는 반면에 정신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그 정신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추측하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해할 뿐이지 확신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해의 수준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와 전혀 다른 것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니고데모와 같이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수준의 방향을 넓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이해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해해야 할 세계가 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해가 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단어가 나오죠. 증언입니다. 증언. 이 증언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증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때는 체험입니다. 그냥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체험되어야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관적인 추측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증언하는 거죠. 따라서 이 증언을 하려면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의 단계로 가려면 체험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한번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면 증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짓 증언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그 거짓 증언의 말은 차치하고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증언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실체를 증언할 때 증언이라 그러지 단지 감정적으로 있는 걸 증언한다라고 할 때 증언으로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증언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언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게 체험입니다. 바로 뒤에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증언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경을 읽어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규범해 놓은 그 영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이라는 것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체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그들의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으로는 뭔가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잘 정리된 삶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확한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회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AI가 도와주는 지식의 세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더더욱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영의 세계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오류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영역의 핵심은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지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사건들의 실체가
영의 세계의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많은 신앙인들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육의 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좋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만족하고 신앙인들도 좋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거에 만족하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성령의 폭발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폭발되는 예배의 현장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들을 자주 보는데 기독교 방송들의 여러 채널이 있죠. 쭉 돌리면서 각 교회마다의 모습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예배의 모습은 예배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만 이렇게 담아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만은 뭐 전부가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교 강의실 같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목사님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고 밑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학생들입니다. 강단에서 선생님이신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학생들은 아멘이라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는 정도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숨죽인 듯이 조용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의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1970년대, 1980년대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용광로와 같기도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회개들이 터졌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강한 불길이 임했던 현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라고 의문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옛날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은 예배 현장이 대학교 강의실 같아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해라는 것을 우리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안다라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에 우리의 지식으로 담을 수 있는 폭이 옛날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그저 오로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책을 읽는 것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전부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틀면은 성경에 대한 각종 강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한 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이 나와져서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지식의 이해는 훨씬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그 넓어진 그릇의 수준은 육적인 수준에서의 넓어진 이해의 폭이에요. 옛날로 비교하면 육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해의 폭은 오늘날보다 작았습니다. 좁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학교 강의실과 같지 않은 그와 같은 폭발적인 예배의 현장들이 가능했을까요? 육의 세계가 좁아진 만큼 영의 이해의 폭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작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육신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이해한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니까. 왜냐면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떤 성경 말씀 하나를 놓고 봤다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채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풀어놓은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큐티 책들에도 그런 해설해 놓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채널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한 채널은 뭐냐면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한 채널은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설해 놓은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있어요. 3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죠.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해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해가 넓어지면 땅의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근데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육신의 일,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나의 육신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뭐라고 비유하면서 이야기했냐면 출생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습니다. 또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말씀하셨냐면 바람과 같다라고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내가 육신의 안목으로 이해의 채널이 많아지고 폭이 넓어지면 내가 땅에서의 일들도 다 이해가 돼야 되는 폭이 넓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현장을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땅에 있는 육의 세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채널들은 많아졌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의 지식의 폭은 넓어졌는데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육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문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해의 나의 한계에 갇혀있는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늘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반면에 땅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면 나의 육의 일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지식인들의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마음과 태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태도가 나의 지식과 지성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니까 영의 세계로 내 발자국을 옮겨 놓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뒷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문턱을 넘는 비밀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지식의 이해의 폭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깊어졌지만 그런다고 땅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식의 폭이 육신의 지식의 폭이 넓어졌으면 땅에서 일어난 나의 육신의 일도 다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 땅의 일을 알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육의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성령이 누구신지 알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시오. 성령으로 일어나는 나의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여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내가 속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지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나의 육신의 한계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려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이해의 문턱을 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